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의 놀라운 권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수많은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도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짧은 인사 한마디로부터 시작해서요, 또 우리 안에 중요한 대화, 그리고 때로는 깊은 감정을 나누는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은요, 끊임없이 수많은 말을 매일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쏟아낸 이 말에 대하여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쏟아낸 말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으면서요, 그 말에 대한 또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한 가정을 회복시켜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도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쥐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뭐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본문의 말씀은요,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많은 나무를 불태울 만큼 그 혀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입술의 말은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반대로요,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불신앙과 수많은 상처의 저주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단순히 교훈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물들의 말 실수 속에서요, 혀로 인한 무서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실예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요,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는 이 반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면 됐는데요, 그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라고 하는 개인적인 감정의 호소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훗날 이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큰 이유가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욥의 아내는요, 욥의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는 그의 남편에게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을 내뱉게 됩니다. 절망의 말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요, 더욱 더 큰 고통 속으로 욥을 몰아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입술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상실하게 만드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요, 이제 전쟁 중에서 백성들에게요, 무분별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니까 저녁까지 아무것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로 인해서 결국은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요,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이 잘 먹고 힘을 내어 싸워야 하는데 굶주림 속에서요,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오늘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속 인물들, 그들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요, 치명적인 결과들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전히 무겁고 거룩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셨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말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긍정의 열매와 또 은혜의 열매와 그리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입이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로 사람을 다시 한번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어야 될 네 가지 영역의 말의 영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다루어야 될 영역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실한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다고요? 진실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이웃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함께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서로에게 신뢰를 쌓고 깊은 대화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함은요, 사람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나 위선된 말은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 안에서 드리는 진실된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서로를 이해해서 더 깊은 대화로,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이웃관계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지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마음 안에서 진실된 말로 서로를 세우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마음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안에 깊은 신뢰와 그리고 대화를 가능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첫 번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서 모든 지체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대목인 줄 아십니까? 물론 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제나 진실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진실된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질수록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쳐서 내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실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저의 마지막 목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신중함과 진실함을 담아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에게 고백되어지고 나눠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말을 소유함으로써요, 서로에게 아름다운 신뢰가 쌓이고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깊은 관계를 교제와 사랑으로 이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서요,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가 되어 더욱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당신과 주님 안에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당신과 주님 안에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한 대화가 날마다 나누어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역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지 진실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진실한 말에 앞서서요,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까? 은혜를 깨는 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과 또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야 될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요, 상처가 되고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우리의 말을 한 번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지 말고요, 그리고 오히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서로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자들로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서요, 서로에게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깨닫고 선한 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시에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서요, 진정한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고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요,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나눠야 될 영역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에 대하여 감사의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 필요하다고요? 감사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감사의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요,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꿨든 나쁜 꿈을 꿨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이루어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감사해야 될 이야기가 내 안에 떠오르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입술로 감사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말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따뜻한 공기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의 고백 속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군가에게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요,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깊이 있는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난하고요,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를 선택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감사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귀한 소망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삶 안에서 우리는 불평 대신에 늘 감사를 선택하시고요, 낙심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오늘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부터는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입술로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밤같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밤같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더욱 교회 안에서 만날 때든 교회 바깥에서도 만날 때든 언제든지 반갑게 서로를 맞아주셔서요,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화평을 이루는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 필요하다고요? 화평을 이루는 말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단지 진실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감사한 말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또 은혜롭게 말하고 또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이 화평의 말 한마디는요, 바로 우리에게 분열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요, 또 상한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만들고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돕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화평을 만드는 말과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힘으로 애써 이루는 도덕적 태도가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분명한 정책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화평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화평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또 서로를 판단하면서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그리고 쉽게 그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늘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화해의 말로 우리는 이 세상과 화합해야 되고요, 또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끄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대신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힘을 쓰는 자가 되고요, 또한 상처를 키우는 대신에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또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씨를 키우는 자가 아니라 불씨를 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입술로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선택하여 나아가야 될 참된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결코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은요,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의도적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말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에 사랑을 담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용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말로써 한 번 더 서로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로 인하여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멈추시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해들을 풀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을 막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안에 있는 입술의 이 다툼을 멈추시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시고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평화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고요. 이 시대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비추는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말과 걸음에 언제나 평화가 넘쳐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걸음에 언제나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말은요, 서로의 신뢰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말은요, 지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감사의 고백은요,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말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영역의 말은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도덕적 언어의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의 중요한 표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의 말은 곧 복음의 거룩한 통로자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분노, 비난과 불평의 말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더욱 중요하고요. 또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더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입술을 통해서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복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소망을 전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요, 서로에게 평화를 심어주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와 만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제 입술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마다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의 말의 영역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또한 관계를 회복하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